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소망이 되신 이가 태어나셨다. 세상에 소망이 되신 이가 태어나셨다.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내일 원래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사정상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같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 동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 우리 아는 내용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좀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시대와 변 상관없이 어떤 시대를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메시지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이들의 상황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겁니다. 길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냥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그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문헌으로 다 공부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돌아보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뭐 사회가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급변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과연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하죠. 과거에는 정말 특별한 어떤 학력이라든가 기술만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우리 IMF 때도 봤고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거죠. IMF 때 뭐 갑자기 회사가 뭐 그래도 탄탄했다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죽고 건강의 문제, 뭐 염려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AI 때문에 기술의 발전, 전쟁, 어쨌든 되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이죠. 뭐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롭지만,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연말 되니까 통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계 가운데 작년도
작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 심평원이라고 하면 그 건강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고 약을 주는 걸 통계 자료로 잡은 건데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한 32%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실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 안 간 사람, 등록되니까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집에서 참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되게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울증 환자 중에서 누가 제일 어떤 세대, 그러니까 나이대로 봤을 때 어떤 연령대가 우울증이 요즘 많이 심해졌나 보니까 20대 여성이 좀 많이 늘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11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더 많이 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대 여성 85%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녀 통틀어서 그 5년 전에 비해서 90%가 늘었습니다. 2배 정도 는 겁니다. 그리고 30대는 남녀 통해서 7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뭐 우울증 진단받았다고 해서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진료받고 내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5년 전에 비해서 뭐 2배, 3배 늘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과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살기에는 조금 힘든 어떤 사회적 구조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들었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통계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게 꼭 무슨 어떤 뭐 직장 문제라든가 무슨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영혼에 슬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죄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실태 문제야라고만 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프구나, 그렇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는가?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끝은 계속 이런 데로 가면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침공을 당했다. 또 해방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질질질 끌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진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 너희들 병들었어, 너희들 죄 가운데 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말망을 당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몸이 저희 아버지가 그때 되게 바쁘셨는데 해외 출장도 많으셨고 되게 많으셨는데 바빴는데 몸에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이 있으면 하긴 요즘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있었죠. 예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된다.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되게 바쁜 행사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해외 출장 막 다니시고 회의도 많이 가고 그래서 병원 못 가셨어요. 근데 계속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몸이 피로하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정말 안 좋아지니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 이제 가나 말기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첫날 진단받은 게 길어야 3개월, 길어야 6개월. 그래서 뭐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증상 치료라고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나면 땜빵으로 치료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하실 필요도 없고 가서 댁에 가셔서 좋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당신이 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 그때 뭐 그걸 몰랐으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힘들게 회사에 가고 가족들 위해 도걸 그러다 갑자기 돌아왔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 내려놓고 아직 우리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가서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힘들구나 그 치료받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몰라서 그러셨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고통이 왜 왔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상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되게 힘드신가.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들도 상담 되게 많이 하십니다. 뭐 어떤 목회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인 관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상당히 요즘 상담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가 부끄러워? 인간인데 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꽁꽁 숨기고 아 이게 창피한 거니까. 어떻게 목사가 상담을 해? 사모가 어떻게 상담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해서 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또는 우리 부부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교인과의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만 그걸 또 인정해야만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건강의 측면인지 사업적인 측면인지 인간관계 측면인지 분명히 내가 고통받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 또 우리가 이러이러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인정하는 것,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게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인데.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고 설교한다고 해도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뭐 사방팔방 막 달리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나가면 영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결국은 그 뿌리,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박혀 있는 그걸 들여다보면 결국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할지, 아니면 욕심이라고 할지, 그렇죠? 욕심이라고 할지, 또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몇 가지 분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쉽게 발견합니다. 근데 내 죄, 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도 하고, 그것도 죄죠. 네. 내 죄는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벗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냥 그래, 이런 게 죄지, 이것도 죄지, 내가 그런 성향이 좀 있나? 그래서 그치는 건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건 다 내려놓는 거야. 그래, 내가 이런 죄 있어, 난 죄인이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그걸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떠나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인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절대로 그걸 내 손에 잡고 있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해결 못합니다. 그건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목사님들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이렇게 주로 대형교회, 큰 교회들 또는 교단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 그 영향력이 기독교계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타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판은 맞아요. 그 어떤 그 내용은 맞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제 생각에 너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까지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건전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끝까지 비판합니다. 그들의 사정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게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내용적으로 맞긴 한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제 속에요. 그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 때문에 좀 어떤 불편해하는 사람,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너는, 물론 이제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작은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죄가 크다고 해서 그게 없거나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저는 보기에 속자리가 안 좋더라고요. 왜? 자기도 인정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렇게 죄다 보면, 맞습니다. 남의 죄, 물론 비판할 수 있죠. 우리 살아가는 거, 우리 인간인데 비판 못하겠어요. 근데 속된 말로 처절하게 비판하는 거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완전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악마화하는 그런 비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나한테도 그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인정해주고, 내가 아픈 가운데 있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잘하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아픔이 죄 때문에 시작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부분들 물론 해결돼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는 거예요. 1절 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이 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화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6절서부터 보면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뭐 기묘자 모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기묘자 모사라는 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 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묘한 일을 많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묘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제가 보는 거라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뭐 박해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줘. 너 예수 믿지? 막 고통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 따위의 고통을 내가 이기리라. 더 오히려 고통받는 시기에, 핍박받는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강력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사단이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이 되잖아요. 오히려 악플 다는 게 오히려 낫대네요. 욕하는 게 낫대네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누군가의 어떤 신념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예 그냥 모르고 무관심하고 뭐 있는 동 없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 뭐 예수 알아? 그럼 끝.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보면, 시대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작년 우리나라 통계,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 어쨌든 신을 믿는 사람이 37%밖에 안 돼요. 그 신을 안 믿는, 아예 무관심한, 뭐 신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 60%. 여러분 2021년까지 2021년까지 종교인이 무려 그래도 40% 넘었어요. 계속. 그죠? 2012년인가 13년까지 50몇 프로까지 갔다가 이게 2012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 사이에 55%까지 56%인가 정점을 찍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37%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20%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 탈종교 얘기하잖아요. 탈종교라는 게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관리한다.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윤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한국 미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래학자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통계적으로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측하는, 미래학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을 몇 권 썼는데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 내용 가운데 저는 와닿았던 게 뭐냐면 21세기는 산무, 없을 문자, 산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야.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IMF 뻥 터지고 무슨 코로나 빵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하기 힘드니까 손 놓은 청년들이 많대네요. 점점 는대네요. 그 취업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점점 는대네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무관심. 아까 얘기한 종교도 무관심.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누가 옆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고 무의미의 시대. 예전에는 어떤 뭐 내가 추구하려는 가치 뭐 도덕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뭐 학생들을 가르면 우리 학교 전통이 있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 뭐 이런 확고한 가치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포스트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잖아. 근데 그 앞에 포스트가 더 붙어요. 그 해체주의를 또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기준이 없는 거. 그래서 요즘은 다 요구하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거를 인정해달라.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해달라. 심지어는 뭐 외국엔 성별이 20몇 가지가 있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잖아요. 우리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성별이 뭐 외국은 20몇 가지가 뭐 있다고.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거. 난 이런 성별이다. 뭐, 어저께 남자고 오늘 여성이다. 그것도 인정해달라. 그럼 인정해줘야 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는 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내 생각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허황되는 얘기든 아니든 그게 내가 믿으면 내가 생각하면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분 말이 뭐 100%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슨 의미를 하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 자기 생각대로 뭐 그동안에 있던 가치관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새로운 거 할래. 요즘 논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NG와 무슨 꼰대들의 뭐 논쟁들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한테 묻고 문헌을 찾아보고 그래서 답이라는 걸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렇게 가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도 요즘 수업 시간에 무슨 뭐 갈등과 소통이라는 그 과목을 듣는데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갈등과 소통 갈등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 연구 논문 같은 거 써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서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갈등 소재가 대인 간의 갈등도 있고 뭐 대인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고 집단과 집단 간의 그다음 뭐 나라와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수업 그 안에도 이제 이슈가 되게 많아요. 쪼개주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교수님도 답답하고 우리 학생들도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네 이렇게 합의해갖고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난감하고 우리도 난감하고 왜냐면 우리 이제 발제 같은 거 하면 해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구해갖고 뭐 여러 논문들 참고해갖고 그 갈등이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생겨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 근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모든 발제본이 다 결론이 없어요. 그럼 나 손들고 물어봅니다. 발제하신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문헌에 있던 그냥 정말 형이상학적인 얘기 다 같이 합의되고 뭐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그건 다 끝이에요. 그걸 보면서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물론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답은 없죠 사실은. 집단의 또는 개인 간의 갈등이 없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과 저 사람의 주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하여튼 되게 심해지죠.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것도 주장하잖아요, 사람. 그걸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겠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인정해. 왜 인정했냐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좀 묘사하게 됐는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월남전을 참전했던 해군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됐어요. 근데 무려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서 여러 포로들하고 같이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가 나중에 이제 그 석방이나 갖고 미국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 기억당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포로 생활을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석방이 되겠지 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벌써 60년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데 석방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해를 넘겨서 뭐 추수감사절, 큰 미국의 어떤 절기들이나 어떤 계기들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도 무산이 돼요.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 때 되지 않을까 무산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희망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죽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았냐? 희망은 갖습니다. 그래,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풀려날 수 있을까? 협상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끝까지 살아난다. 그래, 우리 열악해. 희망 같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 우리 이렇게 삶이 열악하지, 그 열악한 걸 인정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혜를 모으고 그걸 적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가서 포로 후련한다.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나 뭐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 살아납니다. 왜? 너무 환경이 지금 기업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학자가 스톡데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예수 뭐 알긴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없는 거, 뭐 인생 의미 없어, 이럴 수 없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천적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 잘 살게 할까, 그런 그냥 감성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갖되,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소망을 갖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가 되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숫자도 적어지고, 그리고 뭐 별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중세시대처럼 뭐 세상 자체가 하나님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왕창 컸고,
관심 없는 세상 사람의 관심 없는 이 시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대가 어느 됐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6절,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은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게 새롭게 이제 학기마다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석사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궁금해합니다. 뭐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학사,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관련된 게 다 언론사나 이런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목회자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더군다나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궁금해요. 애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저한테 쉽게 물어보진 못하죠. 그게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하죠. 근데 조금 친해지면 꼭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늦은 나이에 목회하시면서 꼭 공부를 하십니까? 물어봐요. 저는 뭐 다시다시피 제가 왜 박사학위를 받는지 다시 저도 도전하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야 혼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젊었을 땐 와 왕성하다가 나이 들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같으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절대 세상 사람들 관심 없고 뭐 성탄절에 대해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되시는 거예요.